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 이런 함께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2023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또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추수감사절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이 추수감사절이 가진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꼭 추수감사절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큰 감사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무엇도 우리와 나 같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 생명으로 인도하신 은혜 정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은혜도 우리가 감사하죠. 이때 우리가 사실은 매사에 또 모든 순간에 우리가 감사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죠.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 근데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번역이 좀 원문의 뜻과 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기쁠 때만이 아니라,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록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감사라는 의미죠.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왜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뭐 형통한 날 기뻐하는 것이야 뭐 마땅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힘든 상황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영어 성경을 보니까 God's will for you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힘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니 왜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왜 우리를 위해서일까요? 그것이 여러분 공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한 일이 지속되면 좋지만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사람은요 자기 의로 가득 차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삶의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해요?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 뜻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온전히 자기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것이죠.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우리가 곤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쁜 일이나 형통한 일이나 또 곤고한 일을 다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행하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쁜 일과 곤고한 일을 다 허락하셨을까요? 인생 기쁨만 허락하시지 이왕이면은 왜 곤고한 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기쁨만 누려서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참된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참된 의미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모든 덕목을 우리가 배우고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곳에서 우리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 자, 우리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분 혹시 계실까요?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참된 행복 바로 늘 감사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늘 감사하는 삶.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자, 무언가를 많이 소유해야만이 우리가 행복을 누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 과거보다 분명히 우리는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행복해졌을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과거보다도 정신적 질환자가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람 간의 갈등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결국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 행복은 무엇보다도요 만족에서 옵니다. 만족해서. 사람이 만족해야지 참 감사가 나오잖아요. 만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이 만족이라는 이 단어가요 한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뭐냐면요 가득 차다, 차오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 옆에 뭐가 있어요? 삼수리. 족자가 있어요. 족자. 족자가 뭐예요? 발족자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만족이라는 단어에 발족자가 쓰이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발목까지 차올랐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비로소 가장 큰 행복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무언가 좀 다 가득 차야만이, 가득 채워져야만 우리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까지만 찼을 때 거기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참된 행복임을 바로 이 단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 행복은 뭐예요? 욕심을 최소화할 때 비로소 얻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조교하십니까? 조교를? 저도 과거에는 제가 조교기를 사가지고 겨울에 한참 제가 조교를 했었어요. 조교를 하게 되면 어때요? 어떻게 담그죠? 발목까지만 담궈요. 발목까지만. 담그는데 어떨까요? 어느 따뜻한 물속에 담궈도요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지고요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꼭 다 담궈야만이 피로가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발목만 담궈도요 온몸이 다 피로가 풀려집니다. 혈기가 돌아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꼭 목까지 차오르고 머리끝까지 채워져야만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 지나친 욕심이 도리어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런 면에서 참된 감사와 행복은 바로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멘. 정말 적절한 수준에서 자족할 줄 알 때 비로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신도 자족함을 배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아멘. 그러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면서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 모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참된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죠. 당시 금 1달란트는요, 노동자 한 사람의 6,001의 급여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6,001은 몇 년이에요? 20년. 20년에 되는 엄청난 금액. 오늘날 일당을 만약에 10만 원짜리 준다면 5달란트 맡은 사람은 30억, 2달란트 맡은 사람은 12억, 1달란트 받은 사람은 6억을 받은 이제 맡긴 것이죠. 지금 화폐가 있지 않아도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큰 금액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 즉시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하지 않고요, 땅을 파더니 그대로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종들을 믿고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가 오랜 후에 돌아온 주인이 이제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을 하죠.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5달란트 남겨서 주인한테 드리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또 돌려줍니다. 자, 주인이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둘 다 아주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아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로다 라고 이제 칭찬을 하죠. 둘 다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누웠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다 돌려주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이 그를 가르쳐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죠. 자, 그렇다면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어떤 교훈?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자, 참된 행복은 바로 우리가 청지기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누리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시사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는데 종들이 어떻게 자기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줬습니까? 맡겼어요. 아예 준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도록 맡긴 것이죠. 이렇게 재산을 주인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한테서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라고 하죠. 근데 청지기는 맡겨진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임의대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오로지 재산을 맡겨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관리할 뿐이죠. 그러다가 주인이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든지 돌려줘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 돈, 자녀, 육체, 또 지구의 모든 자원,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오직 하나님의 뜻에 선하신 뜻에 따라서 맡겨 쓴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땅을 정복하는 말씀을 임의대로 마구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자연만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할 책임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존재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종종 보면 살기가 힘들다고 자녀들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소유니까 자기 마음대로 된다는 생각이 그 저변에 깔리는 것이죠. 왜 자녀들이 부모와 갈등을 빚는 일이 많이 일어날까요? 바로 부모가 자녀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제3자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들 하죠. 근데 이것은 뭘 망각한 것입니까?
그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임을 바로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자신의 소유라 여기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를 더 불리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많이 가질까? 더 많이 소유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죠. 또 혹여라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거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늘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더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건 하나의 그 과정일 뿐인데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자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나올까요? 과연 그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결국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뭐예요?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없죠. 감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결국 평생을 불나방처럼 헛된 것을 쫓다가 참된 행복을 누리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고 맙니다. 결국 죽을 때나 내가 이제 깨닫는 것이죠. 내가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반면에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청지기임이 많은 사람들은요. 결코 과욕을 부리지 않아요. 자신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할 뿐이지 쓸데없는 욕심을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 결과 행복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참된 행복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깨닫는 것에 비로소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제약사, 유명한 제약사죠. 유한양의 그 설립자인 그 유일한 박사님.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경영인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일제시대 때 조국의 독립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당시 제약시장은 일본 기업만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민족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뛰어들어가지고 정직, 성실, 신용 이 세 가지 원칙을 이제 고수하면서 그러면서도 뛰어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로비도 해야 되고 뭐 뇌물수수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대물림이 행해했던 그 시절에 최초로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을 해요. 그리고 기업을 공개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것이다 생각해서 기업을 공개하죠. 또 수익의 대부분을 사회활동과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서 투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주식과 재산을 다 사회에 파업하는 내버려도 말아요. 자신한테 물려주지 않습니다. 자, 이런 투명하고 양심적인 그런 이 유일한 박사의 경영 철학은 다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신앙에서. 그가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 원칙을 그대로 자신의 삶에 온전히 적용을 했습니다. 노년의 유일한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이제 세상에 미래는 없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청지기로서 할 일은 아직 좀 더 남아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청지기임을 잊지 않았어요. 그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거기에 그 관심이 있었고 초점을 맞췄던 그런 삶이었죠. 여러분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아멘. 자신이 청지기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내 자신 청지기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다운 감사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참된 행복은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누리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한 사람은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랬습니다. 자, 주인 종들에게 재산을 맡겨 떠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재능대로예요. 재능대로. 그렇죠? 재능대로 맡겼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재능에 따라서 재산을 맡긴 것이죠. 사실 누군가의 5달란트를 맡기고 누구에게 또 2달란트 또 누구에게 1달란트를 각각 맡기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좀 불공평한 분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우리는 주인이 결산할 때 수익의 과다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됩니다. 자,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너 왜 5달란트 안 남겼냐?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1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너 왜 2달란트 안 남겼어?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 맡겨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만 보신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고 말해요. 심지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죠. 그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온갖 편법과 불법이 그냥 동원되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마치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죠. 오히려 원칙을 지킨 사람들 어떻게 해요? 경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이라고 요구하시기보다는 얼마나 맡겨진 일이 최선을 다하는 일을 보시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자신이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늘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 말 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사람의 심리가요. 왠지 나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눈길이 더 가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없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을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이지 아멘.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할 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럼 남이 가진 것을 내가 없는 것만 비교를 해가지고 왜 하나님 나한테 그걸 안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거 안 주세요? 그런 삶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행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남들과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만이 아멘.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세 유형의 종들 중에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아주 나쁘게 보고 있죠. 24절, 25절에 보니까 주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 말하고 있죠. 자, 왜 유독 세 사람 중에서 그만이 주인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적대받았다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가 이렇게 불만을 품은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가 받은 1달란트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무려 20년치의 그 노동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오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적게 받는 것 때문에 주인을 불공평한 사람으로 이제 치부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은 청지로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였는데 그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반면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됐죠. 뿐만 아니라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2달란트 받은 청지기를 간과하는 거예요. 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적게 받았잖아요. 불평과 불만 얼마든지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청지기와 달랐습니다. 결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올 자신의 재능에 맞는 달란트를 준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사를 했고요. 갑절에는 남겼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많은 그런 수익을 남겨서 주인한테 드린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칭찬을 주인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아멘. 아니, 더 많이 거둔 사람을 더 칭찬해야 될 텐데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요. 똑같은 칭찬합니다.
자,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결국 많은 것을 수확했다고 기뻐하신 분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아멘.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 달에서 받은 이 청지기도 2달란트 남긴 청지기처럼 자신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가지고 1달란트 이유를 남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장거에 충성을 다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런 칭찬을 그도 받았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주인의 마음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만 하다가 결국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고 만 것이죠. 이처럼 비교의식은 사람을 하고 끊임없이 불만족스럽게 하고 극한 격려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인해서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가고 맙니다. 다른 집 아이는 이런데 왜 내 아이는 이럴까? 이런 비교의식에 아이와 그 부모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이 비교의식에 끊임없는 경쟁을로 몰아감으로 행복을 빼앗아 가고 맙니다. 그때 우리는 남보다 잘하려 애쓰기보다는 전보다 잘하는 데 우리가 힘써야겠죠. 남보다 더 뛰어남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남과 다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허락하셨음에 이제 우리가 감사하게 돼요. 아멘. 그 결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그 데일 카네기라고요. 그 리더십과 자기개발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아주 세계적인 그런 저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고위 계셨는데요. 그분이 쓴 책이 이제 카네기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제목이 보니까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자, 내용이 이래요. 매일 똑같은 신발만 신고 다녀서 나는 왜 이 신발 이거밖에 없지? 그래서 다른 신발, 새 신발이 없음으로 인해서 한탄하며 거리를 나섰다. 바로 그때 그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발이 없어서 신발이 필요 없는 사람, 신발에 있다 해도 그 신발을 신은 발조차 없는 사람을 보게 된 것이다. 그때 신발이 없다고 한탄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재미있는 공연을 보면서도 마음속 가득 찬 불만 때문에 박수를 치지 못했는데 한쪽 손이 없는 두 사람이 남은 한쪽 손을 서로 마주치면서 박수치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부끄러웠다. 거지 아버지가 불이 나서 홀랑 다 타버린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얘야, 우리는 행복한 거야. 저렇게 불탈 짓도 없으니 말이다. 자, 이걸 보면요. 참 뭔가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더 열과 넘쳐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라도 조금만 있으면요. 그게 행복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그게 걱정과 근심거리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더 많은 권리,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자존심을 추구하느라고 정작 행복을 누리지 못한 인생이 되죠. 근데 그 중에 어차피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욕심과 미련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참 그렇게 사는 모습이 정말 저 안타까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격언 중 이런 말이 있어요. 들에 있는 10마리 새보다 손 안에 있는 한 마리 새를 기뻐하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내 것 아닌 남의 재물과 권력과 재능과 소유를 탐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 그게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올해는 그 105세가 되는 김형석 교수님, 그분이 이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이제 인터뷰한 그런 내용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분의 에세이를 참 좋아해가지고 늘 제가 탐독을 했었어요. 이분 그 책을. 자, 이 김 교수님이 이 인터뷰에서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100살 넘게 살면서
산 그 인생의 지혜를 말씀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부류는 뭐냐? 바로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잘못 생각하는데 도리어 많은 소유가 불행의 씨앗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이기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기주의자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 인격이라는 그릇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인격에 큰 행복이 담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 이 말이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서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땅에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천직임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 물질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과 모든 것을 맡겨주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또 남과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아멘.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이런 청지 정신을 가지면서 비교의식에 벗어나서 주어진 것에 자족할 때 그때 우리 참 감사와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복하기 원하시죠? 아멘. 다른 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나에게 맡겨준 것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 뜻대로 우리 사역을 힘쓸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아멘. 내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